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옆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답게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예수 영접 모임을 잘 마쳤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예수 영접 모임이 되려면 또 우리가 전도해서 또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또 오시게 되면 그때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우리가 또 올해는 좀 더 힘을 다해서 VIP 섬기고 전도하고 또 예수 영접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또 예수 영접 모임 때는 늘 좀 많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들 함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어스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주일에는 개관 영상 시청하고 이제 잘 하고 계시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설교 후에 헌신송 부를 때 헌신 때 나오셔서 헌신 카드 기록하시고 무릎 꿇고 계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1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경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신 우리 은혜는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성하소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무지하여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중에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영통 지역에 세우신 위도스 교회를 돌아보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위도스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 풍성히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띠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개신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개혁 신앙을 가진 종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혁 신앙이 뭐냐면요.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당시 카톨릭 성직자들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개혁한 운동이며 또한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것을 우리는 개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것이죠. 특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1문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이 근본, 뼈대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통 위에 가만히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개혁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개혁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개혁하고자 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신앙도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마저도 재건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부흥을 회복했죠. 그런데 그가 했던 개혁은 불과 1년 만에 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12년 동안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개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제대로 섰다고 해서 마귀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손을 놓고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요,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우리 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신앙 회복 운동도 일으키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들은 모세의 책을 또 한 번 낭독합니다. 이 모세의 책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즉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개혁했지만 또 개혁해야 될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개혁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직도 고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본문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교회로 온다면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앞쪽은 블레셋이 막고 있었잖아요. 바로 앞쪽은 가나안의 강한 민족이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갔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어떤 민족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 민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어쩔 수 없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모세가 우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이니 그냥 통과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적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암몬과 모압 민족은 어찌 보면 형제 민족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형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과
양식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셔서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산되자 발람은 새로운 계략을 세우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들의 전략이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듣고 곧 즉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곧 즉시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연초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 생각나시죠? 즉시 실천하지 않습니까? 곧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오면 나중에 해야지, 좀 이따가 한번 해봐야지, 한번 앞뒤 좌우를 재보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곧 즉시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섞인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섞인 무리라는 것은 호남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 없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형제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그들이 일어나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압식 또는 암몬식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그런 섞인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받아보니 확실하게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그들을 모두 분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곧이라는 표현과 모두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개혁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개혁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예배도 회복했고 헌신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없이 무너져서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또 고칠 것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것을 고쳐 나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고 말씀답게 고백하고 말씀답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보여준 개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개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참된 개혁주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이 맞다 하면 그대로 행하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멈춰서서 그 말씀에 따라 즉시 순종하고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 신앙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로운 말씀의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무슨 참신한 해석이 있어서 내가 그 해석을 통해서 막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흥분이 되고 막 이러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충격과 감동도 없이 듣는 것보다 충격과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어지는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올바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느냐, 나에게 충격적이었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른 자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점검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개혁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참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내쫓고 교회를 바로 세웁시다.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본문 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개혁이라는 주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하는 시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3절까지의 사건은 BC 444년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4절부터는 BC 43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약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 근무를 했는데요. 이때 그는 예루살렘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 그는 약 1년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되죠. 4절부터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기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약 1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야가 버젓이 성전에 헌물을 두었던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은 후원이 끊어지자 성전을 버리고 각기 자기의 산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해서 혈통의 순수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전에 완벽하게 개혁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마귀가 어떤 공격을 시작했냐면요. 본문에 보니까 도비아를 성전 깊숙한 곳에 오게 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강력하게 방해했던 인물이었죠. 그가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공사 현장에 와서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한 이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또 심지어 간계를 써서 느헤미야를 구석진 곳으로 불러 암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도비아를 마귀가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본문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혼인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과 사돈을 맺어서 가까운 사이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그런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11조와 헌물을 넣는 그 방들, 그 창고들을 헐어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개의 방을 헐어서 큰 방으로 개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은요,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진심으로 기꺼이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비아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 성전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사역들에게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엘리야십은 성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성전 사역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악인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리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봤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도 많았고 또한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면서 도비아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도비아와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도비아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비아를 위해서 자신에서 큰 방을 만들어주고 도비아가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까지 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성경은 어떤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자발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맺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지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과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과 어떤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거짓말로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그것도 선한 일일 것이야 라고 나에게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자신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악한 것을 모시기 위한 큰 방을 만들고 그 도비아를 내 안에 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것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으면 결국 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1년간 페르시아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처참하게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1장을 시작할 때에도 근심했고요. 또 13장에 마칠 때에도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근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1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교회가 무너져 있으니 심히 거룩한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근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도비아가 그 당시에 굉장한 또 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에 있는 물건을 막 끄집어내서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주 무례한 일이고 과격한 일이고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평소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냥 이거 나쁜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어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을 본래 목적대로 복원시켰습니다. 그 방의 원래 목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성전 사역들이 복귀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도비아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침투하게 되어지면 결국 도비아가 큰 방을 차지하고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자신의 성전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도비아 때문에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잠든 교회가 되고 말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매우 불쾌하고 역겨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반드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친분 관계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고 묵인하고 용인하고 허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 잠든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과격하고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철저하게 악한 것을 내쳤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어버리고 모두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할 때, 교육전사 때요, 그때는 이 PPT가 없었어요. PPT가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 그 OHP라고 아십니까? OHP? 필름에 그 OHP 필름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을 투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슬라이드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집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날이 이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집사람이 좀 예수님을 굉장히 무섭게 그렸습니다. 채찍하고 막 다 내가 쫓고 막 굉장히 무섭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줬더니 우리 아이들이 설교 다 끝나고 나중에 끝나고 하는데 전도사님,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얼마나 실감나게 무섭게 그랬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셨던 일은요, 그 딱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표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심스럽게 좀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확 내어 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로 닭으로 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악한 도비야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마귀가 보낸 이 악한 도비야를 끌어내고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할 수 있는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합시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을 회복시킨 후에는 느헤미야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 위협을 느끼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레위인들은 자기의 밭이나 땅, 즉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에 전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11조를 보관하던 방을 도비야가 차지해버리고 나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 역시 11조 생활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사역자들이 다시 세상 직장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도망하였다라는 말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속하게 피하거나 숨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역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성전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따지면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짖음을 받은 것이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만이라도 철저하게 11조와 헌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상 직장을 향해서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들을 꾸짖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즉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곧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가 없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역자가 제자리에 세워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본문에 보니까 이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서게 되니까 백성들의 헌신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사역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시면 온 유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공동체 전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는 모두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세 가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어떤 선지자의 시대냐면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 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라기가 강조했던 것이 또 11조가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는요, 백성들이 11조를 중단했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라기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지만요, 말라기는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까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어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이 회복하니까 그것을 관리할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창고지기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무자 2명도 또한 따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11조를 관리할 사람들을 둘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 창고에 많은 헌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회복했고 온전한 축복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것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여 교회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어떻게 드리자 했어요? 어떻게 드리자 했어요? 큰 소리로 드리자 했잖아요. 큰 소리로 드리자 했잖아요. 그런데 한 주 만에 다시 또 작은 소리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 큰 소리로 찬양 드려야 했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예배를 무너뜨리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에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성직자에 대한 의무도 잊어버렸고 성직자들은 부르심의 소명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된 것이죠. 마귀가 역사해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서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뒤에 백성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도 충실한 예배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된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헌신 없이도 성도의 헌신 없이도 예배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 회복을 경험하여서 참된 축복과 헌신을 다짐하고 참된 행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개혁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거의 완벽하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1년 만에, 단 1년 만에 다시 무너지는 개혁이었습니다. 세우는데 12년이나 걸렸는데 무너지는 데에는 1년도 안 걸렸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다 된 것으로 절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개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만들고 내 안에 자리한 악한 도비아를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무너진 헌신을 회복하여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예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밖에 받아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모두 철저하게 순종케 하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도비야를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내어 단호하게 끊어내어 교회를 교회답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목회자와 성도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모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며 도비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책략을 바로 알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도비야를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내어 단호하게 내어쫓고 끊어내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월 파송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